오늘 상태가 더 좋아요. 더 좋은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장인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큰딸이 지난주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정말 뭐 다 어른들이시니까 뭐 다 경험이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외국에서 23년을 사역하다가 와서 딱 3일 전에 와가지고 결혼식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 특별히 저희 딸이 8살 되던 해에 필리핀에 갔거든요. 그런데 그 딸이 딱 가자마자 학교에 들어갔어요. 어쨌든 1학년에. 그런데 0점을 맞아왔어요. 0점. 그러니까 걔한테는 까만 거는 글이었고 하얀 건 종이었어요. 근데 저야 이제 어른이고 목사니까 같지만은 아빠 따라간 그 어린 주영이는 얼마나 그때 저거 했겠어요. 그 마음이 읽혀지고 그래서 그때 막 위로하면서 같이 햄버거 먹으면서 위로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딸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자라서 그래서 좋은 신랑감 만나서 결혼하는 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걱정하고 내가 생각했던 거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잘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이제 타 문화권에 가잖아요. 우리랑 맞지 않는 언어 그리고 문화, 날씨 모든 습관들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저 옆 동네 이사를 가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그게 쉽지가 않은데 놀라운 것은 5년, 10년,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그들의 습관. 정말 상식이 통하지가 않아요. 오늘 꼭 오기로 했는데 오늘 안 와. 그래도 미안하지도 않아요. 그런 거를 또 참아야 되고 모든 이런 사회 아주 곳곳에 이런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고 상식이 안 통하고 정말 싸워도 10번 이상 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그래도 동영상, 근간의 동영상을 찍어서 왔는데 볼 때 거기 학교 그거 이제 졸업장 줄 때 옆에 서 있는 아가씨가 저희 딸입니다. 자, 한번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동영상 보면 뭐 교회가 저런가, 교회가 막 벽도 뚫려 있고 그냥 비만 안 맞으면 막 예배드리는 그런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한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저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정말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제가 빈손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학교를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서 사역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너무나 유명하고 특별히 저에게는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애로 사역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천국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은 정말 불효자도 꼭 지키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선교해야 된다, 이 생각이 저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4가지 중요한 동사를 찾았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가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주님이 가라 그런 건 선교사인 저에게만이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라고 그러거든요. 복음 전하러. 여러분들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정말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물론 요 앞에 가서 전도도 하잖아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전도하는데, 나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봤나?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쨌든 우리에게 가라 그래요. 그것이 꼭 외국이 아니고 정말 가깝지만은 그곳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주님은 가라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어린이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린이 교사로 오래 있었고, 그래서 전도사로도 오래 있었고, 그래서 필리핀을 정한 이유는 필리핀에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많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필리핀을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까비떼라는 데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언어를 배우고 이제 거기에 잘 적응하려고 그러는데 3년 지나니까 주님이 더 멀리 있는 저 바탕가스, 여기 진도랑 마찬가지에 바닷가가 가까운 그런 곳에 저를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거기서 이제 적응을 하면서 이제 살아왔는데, 시간이 지나고 왜 처음부터 여기를 하나님 보내시지, 나를 그렇게 몇 년간을 또 그렇게 고생을 하나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도해지니까 거기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사귀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 인맥이 지금도 선교에 도움이 되고 있어요. 거기서 부족하지만 언어도 배우게 되고 거기서 언어도 습득하고, 그래서 필리핀에 적응하는 시간을 주님은 저에게 갖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인데 지나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은 어디든지 간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그게 주님의 명령 아니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한국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복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장소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주님 우리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이래서 거리적으로 계속해서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도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이렇게 거리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선교사로서 이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이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거리적인, 그래서 땅끝까지 아프리카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 때문에 정말 가기 힘든 땅끝 같은 그런 상황이 바로 땅끝이구나.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고, 그리고 그 외로움과 슬픔도 잘 감당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필리핀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도 땅끝일 수 있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주님의 사람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이게 땅끝이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땅끝은 꼭 우리가 멀리 아프리카 저 멀리 가는 게 땅끝이 아니라 지금 우리 옆집에 복음이 없어서 죽어간다면 그곳이 바로 땅끝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은 갈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까지 갈 수 있어. 여기까지야, 나는 여기까지야. 평생을 예수님을 믿는데 여기까지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거기에다가 금을 긋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땅끝까지, 세상 끝까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내가 가기가 너무나 힘든 그 상황 가운데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정이 있어서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상황이 마음이 편해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재정적인 거, 이 모든 것이 힘든 상황이에요. 땅끝처럼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 그곳에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이 명령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이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일이 어렵지가 않아요. 왜?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국은 목숨 걸고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형편이 좋고 내가 건강하고 내 자식들이 잘 돼서 마음 편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천국 간 그 순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것만큼은 내 자존심이야. 자존심 못 내려놓는 거. 이것도 우리의 땅끝일 수도 있고, 내가 이것만큼은 할 수 있어. 근데 저 인간, 내가 도저히 용납이 안 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땅끝일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고 나니까 제가 복음 전하지 못할 곳이 없고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떤가지 제가 순종하면 그 이유로는 주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가서 너무 좋아했는데,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여러분, 담대하지 못할 상황이니까 담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큰 소리 외치며 나가세요. 큰 소리 지금 외칠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일찌감치 주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부르면요, 정말 그곳이 정말 제 마음인 것 같아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하지 못할 것 같아.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으로 갔더니 주님이 그곳에 저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힘들어서
아직 가지 않았던 곳, 내가 하기 싫어서 하지 않았던 곳,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가 무섭고 저거는 내가 할 것이 아니야, 저건 목사님이나 정말 그런 분들이 하는 거야 하는 것 같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래서 땅끝까지 가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곳에 복음의 열매들이 맺힐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우리 내 삶의 땅끝은 어디였나? 내가 아직 가보지 않았던 땅끝, 그것이 아프리카가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평생 예수님을 믿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드리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그곳이 바로 땅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 삼는 것은 목사님과 선교사님만 제자 삼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뭐하라? 제자 삼으라. 이제 사실은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은 반드시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너네게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너는 몇 명의 제자를 삼았나? 그러면은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요, 그냥 교회는 섬겼는데 제자는 못 삼았어요, 그러시겠어요? 뭐 여러 가지 핑계 대겠어요? 반드시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몇 명의 제자를 만들었냐? 여러분, 우리가 제자 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 삼는 것은요, 물론 복음을 목사님처럼 전해가지고 제자 삼는 것도 있지만 내 삶으로 제자 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아무 말을 안 했어. 그냥 삶으로 주님을 헌신하고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주님의 종을 섬기는 것은 저런 거구나,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저렇게 섬기는구나, 그것을 몸소 실천해서 그것을 가리키는 분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신실한 분들 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저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여러분, 그분은 삶으로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제자 삼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불을 열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처음 갔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어린이들도 많고,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주 말도 안 되니까 얼마나 간단하게 전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해졌고, 아멘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계속 모이고, 근데 그 친구들이 배고픈 거가 너무 안 되어서 애들에게 밥을 해주니까, 그리고 또 장학금도 주고, 근데 그 중에 밥을 먹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언젠간 쟤네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거라 하는 믿음으로 했는데, 지금 20년을 넘게 해보니까 믿음이 아니라 눈으로 제가 보고서 하니까 얼마나 더 신이 나겠어요. 그 중에 목사가 나오고, 그 중에 선생님이 나오고,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의사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애들이 착하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꼭 예배 끝날 때 밥 먹으러 올 때만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제 또 화가 나잖아요. 예배 끝나기 10분 전에 문 닫어.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어야죠. 맞는 말이잖아요. 문 닫어. 그러면은 얘네들이 다음에는 문을 빨리 닫으니까 예배 올 거야 하는 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너무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가 이 속 좁은 마음으로 사실 걔네들이 밥 먹으러 오는 것도 저는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 왜 그러냐면 걔네들이 언젠간 예배 자리에도 올 줄로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회개를 하고 이제 문을 열었어요. 언제든지 와도 준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그 아이들이 진짜 예배 자리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변화가 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선생님이 되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도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너네들이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는 애들을 보고 화를 내는 거예요. 하는 건 모르고. 그게 제 삶이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내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주님이 나를 뜨는 것이 아닌데 저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이 붙잡아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시고 사용하셔서 그래도 지금까지 온 건데 그걸 모르고 제가 까불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쳤더니 그 중에서 아이들이 제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애들, 말 잘 듣는 애들, 착하고 예쁘고 줄 서면 줄 쫙 서고 성경 공부 시간에 떠들지 않고 이러면 너무 좋겠죠. 근데 제자 삼는 것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근데 조건을 주님이 만드셨는데 뭐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그러니까 모든 민족은 유대인이나 뭐 이방인이나 아프리카 이런 어떤 종족을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 모든 민족은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중고도 뺏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저 인간은 정말 중고도 뺏고 싶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 말씀은 어떤 조건 달지 말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가 일본 사람 싫어하지만 일본에도 복음이 필요하니까 일본 사람을 사랑하고 일본에도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 것처럼 정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사랑을 해야 된다. 이 말이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구나. 제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옷도 가져다가 사람들 나눠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쌀도 주고.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맨날 새치기 하고. 애들이 줄 서 있는데 어른들이 와서 얼른 받아서 집에 가려고 새치기 하고. 마음 같아서는 안 주고 싶은데 그래도 그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 가운데도 제자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는 순종만 하면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주님 말씀에 내가 깨닫고 순종을 하면 순종한 것보다 10배, 30배, 100배를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디모데 학교라고 학교를 하는데 이름을 디모데 제자 학교. 내가 정말 믿음의 디모데들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학교를 문을 닫게 되었어요. 한국도 그렇지만 필리핀은 길거리에 사람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코로나를 방어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학교가 안 되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한결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일이 없어지고 마음도 편하고. 근데 6개월이 안 돼서 회개를 했어요. 저희 학교가 3층 건물인데 얼마나 기도해서 하나님이 복으로 학교를 주셨는데 내가 마음이 좀 편하다고 코로나라는 이유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교실마다 개들이 와서 똥을 싸고, 그리고 막 개미가 먹어가지고 건물이 이제 완전히 폐가가 되는, 눈앞에 건물이 있는데 막 폐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건물은 주님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나한테 주셨는데 제가 그냥 제 욕심으로 편하게 있으려는 게 아닌가 하는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제 코로나 지나고 2년 후에 학교를 다시 열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딸이 국제학교 선생님으로 영어도 아주 잘해요. 근데 자기가 모든 직업을 포기하고 학교를 열라 그러니까 이게 하던 거를 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할 때랑 완전 틀려진 거예요. 컴퓨터도 아주 해야 되고 온라인 수업도 해야 되고 제가 해보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저희 딸이 와가지고 이제 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처음 학교를 시작하니까 학교가 학생이 안 모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학년 아이들이 학교에 못 오죠. 왜냐하면 요번에 졸업을 하는데 6학년이 전학을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경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불러라.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들을 100% 장학금으로 돈 10원도 안 내고 학교를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망하는 거죠. 제가 부자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모인 학생이 45명. 근데 30명은 돈 내고 오는 학생, 15명은 이제 장학금 받는 학생. 이 장학금 받는 학생들이 이 공립학교에서 오니까 사립학교 아이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립학교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딸이 매일 끝나고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저희 딸이 간증을 하는데 아빠, 이 아이들을 매일 수업이 끝나고 가르치니까 너무 힘든데 제가 진짜 선교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요,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 믿음으로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따라오고 6개월 만에 이제 아이들이랑 변함이 없이 잘 되었어요. 근데 6개월 동안에 언어랑 그리고 어떤 지식적인 것만 가르친 게 아니라 믿음을 가르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랑을 받고 믿음으로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변화가 돼서 교회에 아이들이 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는 90명의 애들이 이제 배가 부흥을 하고 올해는 110명 아이들이 사실 150명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110명을 허락하셨는데 이제 그러면서 학년을 올라가서 중학교 2학년까지 지금 문을 열었어요. 내년에는 이제 중학교 3학년, 중학교 4학년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면 내년에 많이 하나님은 학생들을 보내주시겠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 삼는 것은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더라고요. 제가 밖에 나가서 선교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제자 삼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제자와 시간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집중을 하니까 이 아이들이 지식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여지까지 필리핀에서 예배가 매일 없었어요. 우리 진도 중학교에는 너무 좋죠. 새벽 예도 예배 드리고 그래서 7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가 올까 하는 마음으로 저한테도 엄청난 헌신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늘 늦게 자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매일같이 예배 드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일단은 그렇게 했더니 제가 변화됐어요. 제가 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오고 학생들도 오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아침에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딱 틀어놓고 통성으로 그냥 1분, 2분이 아니에요. 저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또 토요일 날마다 우리 내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자. 그리고 저녁 6시부터 1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랬더니 중요한 것은 제가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늘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사람이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의 제자를 정말 제대로 만들자. 이게 근간에 제가 몇 년 사이에 바뀐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자 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니 주님이 이제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루는 기도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됐냐면, 기도하는데 한 깨달음이 있었는데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제가 왔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왔는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전 사건까지는 숨어 다녔거든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권능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뜨거움 때문에 달려나가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더니 5천 명이 변화되고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왔는데 내가 권능을 받았는가? 내 안에 권능이 있는가? 어느 날 생각해보면 물론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내 안에 지금 불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평생을 예수님 믿었는데 정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평생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분도 있고, 근데 내 안에 지금 불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격하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움이 내가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언젠가는 보니까 제가 교회를 짓기 위해서 다니는데 뜨거움이 없이 목사니까 선교사니까 교회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니까. 주님은 벌써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는 게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능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나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제2여전도의 헌신예배인데, 헌신예배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하죠. 형식적인 헌신이 아니고 권능 받아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제2여전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권능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뭐냐면요, 권능을 받으면요 상처를 받지를 않아요. 권능을 받으면 내가 지금 짜증나고 그러지가 않아요. 왜? 권능을 받았으니까. 권능 받지 않고 헌신하잖아요. 그러면은 입이 나와. 그리고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이게 권능을 안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권능을 받으면 그런 것이 나를 공격해도 상처가 안 돼. 왜? 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주님이 사용하는데 피곤해도 피곤치가 않아요. 입으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가 우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말을 시키지 않아도 입만 열으면 예수님 자랑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전하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힘으로 하려면 너무나 힘들고, 정말 내 힘으로 하면은 마귀와 싸워서 나는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 저에게 정말 복음에 대한 불같은 뜨거움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불이 팍 임했을까요? 불이 임했다. 1번. 불은 안 임했다. 2번. 1번 손 드세요. 불이 안 임했대요. 2번. 여러분, 불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변화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설교만 하면 내용이 다 틀리거든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고, 우리가 섬기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고, 그리고 눈물이 나고, 여러분, 다른 나라 말로 설교를 하면서 내가 눈물이 나고 막 감동이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설교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그래서 깨달았어요. 불이 막 몸이 뜨거워져서 막 방언을 받고, 이것도 불이죠. 근데 정말 뜨거운 불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기만 있어. 입만 살아있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입으로 엄청 찬양해요. 근데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 너무 많이 알아요. 평생 동안 예수 믿었으니까 뭐 성경 달달이죠. 그런데 제가 이 기도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예수님은 입으로도 있어야 되고 물론 머리로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심, 예수님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 주님이 여기 있으니까요 두려움이 없고, 주님이 여기 있으면은 외롭지도 않고,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주님이 정말 왜 이렇게 감사한지. 내가 주님 앞에 한 것은 너무나 부족한데 주님은 나에게 너무 많은 사랑으로 그 일들을, 제 간증은 이거예요. 제가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인간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주님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나가가지고 이 진도읍뿐만이 아니라 진도 전체, 아니 더 나가서 목포까지 나가서 우리 김백만 목사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진도 중앙교회를 하나님이 크게 뜨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세례를 주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세례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저는 이제 물에 빠뜨리는데 물에 빠지면 죽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 모든 죄도, 우리의 옛 모습도 다 죽은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살아있어가지고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욕심이 살아있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우리의 옛 모습도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 뉴 라이프로, 우리는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육체적으로 세례도 베풀지가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능력도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마음이 뜨거우니까 주님, 그러면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세례 주고 축복하고, 그랬더니 일단은 제가 기쁘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도 다 주님 앞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침.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건 무슨 뭐냐면,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주님은, 그러니까 제가 목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데 어느 부분은 평생을 가르쳐 본 적이 없는 데가 엄청 많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사람네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아니구나. 왜냐하면 성경을 주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성경을 한 장씩을 계속 읽어요. 그래서 빼먹은 데 없이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제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가르치려 그러면은 제가 양심이 있어서 못 가르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제 삶에 제가 막 확 화를 내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참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나의 연약함 그리고 나의 거친 부분들이 하나하나 고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미셔너리가 많이 뭔가 변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게, 누군가 그 말을 들으니까 한 개도 안 변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근데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저는 사실 많은 순종을 한 거거든요. 말씀을 읽으면서 저 사람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일부러 가서 화해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했던 적도 많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헌신하려고 그랬던 적도 있었고, 그랬더니 어느 날 사람들이 저에게 많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그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왜? 제가 먼저 그 말씀을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 목사님, 장모님, 권사님, 집사님들 어느 부분에 많은
훈련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변화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나 제가 변화된 거를 사람들이 얘기한다니까요. 나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나 변화됐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고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자를 삼으려니까 먼저는 내가 제자 되어야 돼요. 제가 제자 되지 않고 제자 훈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절대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부족하지만 제가 제자 되기 위해서 매일같이 노력을 하고 아침마다 제가 기도하지 않고 제가 말씀을 안 보고 사람들한테 매일 말씀 보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 보고 기도하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이 늘 내 마음속에 있고 신기하게 오늘 읽었는데 오늘 그 일이 일어나면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일들이 허고 맨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냥 복음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실천을 우리가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일만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선교사니까 어떤 일은 제가 좋아하거든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회는 더해요. 이 봉사는 저는 하고 싶은데 이 봉사는 하고 싶지 않고 이런 봉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먼저 하고 그리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한 번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계속해서 3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했더니 1시간은 이제 쉬운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바뀌어나가고 있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어쩔 때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제 안에 정말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님은 벌써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볼지어다 뭘 봐요? 성경에 볼지어다 그랬잖아요. 뭘 봐요? 물론 의미적으로는 알겠죠. 봐봐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영어로는 and surely 뭐냐면 내가 반드시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원어로 보니까 더 확실한 거야. 내가 반드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음이 약하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실까?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아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집 사고 권 사고 장로인데 늘 교회는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그런 분에게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봐봐 내가 반드시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제자 삼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거보다 더 큰 영적인 위로가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 가족의 문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보냄받은 선교사로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일들 감당할 때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진도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2여전대 헌신하는데 이 마음 가지고 헌신할 때 제2여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